사람이다. 복음을 이렇게 늘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얘기하죠. 복음을 위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구제할 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해라. 또 기도도 사람 앞에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말고 정말 은밀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보물에 대한 이것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물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관심과 그 나의 소망, 이걸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걸 하늘에 두고 사느냐, 이 땅에 두고 사느냐, 그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놓고 있느냐, 사람들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막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이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얘기했어요. 땅에다 쌓는 것은 전부 다 좀과 동록이 쓴다, 녹이 쓴다, 이 말이에요. 다 녹이 쓸고 도적이 와가지고요, 다 도적질해요. 구멍을 뚫고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관들이 전부 다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를 택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의 것이 그것이 소망이냐, 이 보물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 문제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말은 언제든지요 참고만 하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이미 이단으로 이렇게 정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걸 믿지 않고 난 우리 목사님을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실 목사라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은 그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 말은요 맞을 수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요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은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은요 수많은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은요 언제든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안 맞고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맞는다. 왜냐? 사람들은 전부 다 12가지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는 데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말씀만 맞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사람은 자기 기준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진 그 각인을 갖고 그걸 감추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중심을 감추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떠난 중심이요, 사단에게 잡힌 중심이요, 임마누엘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말씀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요, 돈이 있다 없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죠.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성공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말씀을,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자기를 다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즘에 갑질 문화 그러잖아요. 갑질 문화 해가지고 요즘에 갑인 사람이 많이 곤욕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갑질 문화 하는데, 갑이라는 것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창세기 11장이거든요. 그러면 갑 문화, 갑질 문화, 그러면 을질 문화는 없습니까? 을질, 왜요? 을질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쁜 대우를 내가 받았다. 그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을 문화, 갑 문화, 그게 전부 다 뭐냐? 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말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돼 있고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성공, 나를 드러내는 그런 중심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은 언제든지 틀립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로마서 3장 9절 보니까 전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심어준 각인,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말은 안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온 말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은요, 전부 답이 안 나온 소식을요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은 정보는 많은데 아주 힘이 없어져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사람 말은요, 마귀를 이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셨다, 그걸 끝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걸 전부 다 사단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끝냈다 이거야. 그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이게 말씀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거를 모를 때요, 내가 끝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끝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를 내가 끝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자꾸 더 매이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죄를 끝냈잖아요. 이 원죄가 조상의 죄를 타고, 그렇죠? 조상의 죄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원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돼가지고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해결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나를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원죄의 통로가 조상이 우상 숭배한 것이고요, 그 통로가 우리의 자범죄들을 통해서 원죄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는요, 다 끝낸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푸른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냥 다 똑같은 내 실제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왜 내 삶은 끝나지가 않는가? 이 끝내신 것을 알고요, 내가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끝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막 끝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그렇죠?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나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 버려야 이게 그분이 시작하는데, 이게 늘 그분이 나서야 되는데 내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참 은혜가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요.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면요, 죽었기 때문에 사단도 나를 못 건드려요. 죽은 자는요, 세상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죄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자꾸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걸 알게 됐어요. 나를 자꾸 드러내도록. 창세기 3장에 나,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이는 것, 물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 신앙이요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참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나는 죽었어요. 김 목사 죽었습니다. 김 집사, 김 권사님 죽었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 이걸 볼 때요, 내가 죽어져요. 그전에는 끈질긴 게 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종교적으로 죽는다는 건, 그거는 종교에서 나를 눌러가지고 죽이는 거, 그거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스님들이, 고승들이요, 진짜 동한 거 하한 거를 하면서요, 3년씩 막 3년씩 그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서요 3년을 살고 나서요, 내가 3년 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야. 나와 살펴보니까 내가 3년 전에 들어갔던 그 모습,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갔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널 보고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합하여 같이 죽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이 땅에. 이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감찰하신다. 만물이 드러나는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발판이 아주 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권 아래서 우리의 신앙 발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가치가 누구냐? 성전이라요. 너희를 성전 삼았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최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판이라요. 성도들이 가 있는 현장이 발판이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요. 이걸 못 찾으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의 신앙 발판이요, 이게 든든하게 가는 거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을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참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리 이연서 권사님 동생분이요. 참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봤더니요, 이게 폐암 말기, 완전 말기라, 이게 이제 언제 죽을지, 며칠 있다가 죽을지, 그 며칠 간격으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서 기도해 줬더니 얼마나 갈급한지, 하여튼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뭐든지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 막 그 기도해 주니까 막 숨도 못 쉬면서 뭐가 막 온다는 거야. 뭐가 온다. 그래서 뭐가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진짜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 알 바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올인 한 번 하시라. 그 이왕 우리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시간 차이지, 누구나 다 한 번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신약이 그 임상 실험을 하는 그 신약이 새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 미국에서 이렇게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신청했대요. 근데 그게 도착하기 전에 죽느냐, 도착하고 나서 죽느냐, 그게 이제 병원에서 그걸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며칠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눈이 빠지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왔어요. 진짜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왔어요. 그 신약이 와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게 마침 그분에게요, 그게 잘 그 약이 맞는 거예요. 그 약이 맞아가지고
그 얼마 전에 퇴원을 해가지고요. 저 양평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얘나 얘기 들으니까 무슨 등산을 갔다 왔대요. 어제 며칠 2-3일 전에 등산을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참 어디로 갔다 여기로 왔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의 죽음, 이것도 참 복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판은요, 성도의 내세,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그리고 성도의 상급, 반드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짜 이 전도를 위해서 드린 것들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열리죠. 그래서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별 좋은 게 다 있어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인생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딱 묶여 있는 게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전부 사는 게요,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다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그걸 채우려고 삽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는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다 보이는 거, 그거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자식이 좋은데 하나 취직만 했다 그러면 늘 말하다가도 어떻게 되면 틈만 나면 그거 얘기할까. 틈만 비집고 나서 우리 이번에 좋은데 취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몇백 대 1이 돼가지고 몇백 대 1을 어떻게 이번에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공무원을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직장을 얘기하면서 요즘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전부 사람 사는 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헛되도다.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는데 자식이 배반해요. 그래서 내가 저 자식을 이게 사람들이요, 다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 다 인생을 후회합니다. 왜요? 세상 보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거기다가 소망을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 죽을 때 보면요, 전부 다 후회한다, 헛살았다, 전부 다 허무하다, 인생이요, 전부 다 그걸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거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땅에서는 전부 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래서 왜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그 주권 아래서 신앙 발판을 딱 놓고 나면요, 세상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보고 나면은요, 이때부터 관이 바뀌어요. 이게 뭔가 봐야 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저는요, 이걸 보기 전에는 인생이 참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끊임없이 나를 끝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걸 보고 나니까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구나.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요, 판판이 깨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그러니까 뭐가 줍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관이 바뀌네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는 거로구나. 이게 발견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치가 발견돼요. 최고의 가치로구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에는 명예, 부귀 이런 것들을 쫓아갔는데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로구나. 그러고 나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이 다 이렇구나.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이게 열려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해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도 움직이는구나. 트럼프도 움직이는구나. 트럼프 그 멘토가 보니까 목사인데, 그 목사가 누구냐, 그 목사가 어떤 목사냐, 번영신학을 하는 목사더라고요. 번영신학. 그래서 말하자면 기복신학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익 손해에 굉장히 밝을까 봐요. 그래서 손해나는 일은 결코 안 해요. 뭐냐, 번영신학이라.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트럼프도 사용하고 김정은도 사용하고 자꾸 사용해요. 김정은이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요, 사생관이 바뀌죠. 그렇죠. 죽는 게 뭔지, 그렇죠? 이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이 사생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알고 우리가 복음할 때 우리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보물이 뭘까? 여러분, 오늘 참 보물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늘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보물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방법으로 살고 또 복음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하늘에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보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늘 보좌에다가, 이 하늘에다가 우리가 이 보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정말 그들의 문제 속에서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는 것이야. 이게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요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이야. 그게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건 도적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물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택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뭘 택하냐, 가진 기능과 달란트, 재물, 이걸 어디에다 쓰겠느냐. 어떤 농부가 참 감사하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알록달록 한 놈하고 누런 놈하고 애한테 딱 나왔어요. 둘이 나오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떤 거를 드려야 되느냐 마음에다가 딱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큰일 났어요. 소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어떤 소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소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남편도 자식도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 자식이 그럴 수 있냐.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 자식이 섭섭해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가지 그럴 수 있어. 어디다 소망 뒀어요? 자식에게 소망 뒀어요.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가득 찼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이면 계약을 딱 맺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전부 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가르치는 거야. 네가 진짜 복 있는 자냐? 복음을 네가 그렇게 갈급해 하고 있나?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냐? 그리고 오늘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냐? 그걸 질문하는 거야. 땅에서 살고 있냐?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교회를 하는 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김 목사야, 네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으로 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뭐 그렇게 죽을 게 많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땅에 쌓고 싶은 거래. 이 땅에 교회들이 왜 문제라고 그럽니까? 땅에 자꾸 쌓고 있거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늘에다 쌓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은 장차 그 은혜